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어떤 형상으로 창조하게 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세상에 충만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그렇잖아요. 지금 보세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은 동물들일까요?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들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 즉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사람을 향해 하실 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닮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에 충만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영하는 그러한 복을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도록 누가? 사단에 속아서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죠. 그 문제가 무슨 문제? 죄 문제. 그렇죠. 원죄 문제. 그것이 죄 문제. 아까 누가 죄? 이야, 이따가 달란트 하나 주세요. 자, 네. 그럼 10달란트도 나중에 더 될 거야 아마 모으면. 자, 죄 문제가 생겼어요. 그 죄가 바로 원죄예요. 그래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는 그때서부터 에덴 동산, 이때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누구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이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서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요, 세상에서 행복 그 자체였어요. 그때는 죽음도 없었고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죽음도 없었고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러한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가시 같은 존재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한 자체, 행복이 함께하는 행복한 동산이었어요.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죠. 그 죄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죠? 맞았어요. 내쫓겼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미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놔둘 수가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행복하게 먹고 살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지?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열심히 막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경영을 해서 자기가 거기서 얻어진 거를 먹지 않았어요. 그때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먹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게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땀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싸워가면서 네 거 내 거 하면서 싸울 일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쫓겨나서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서 살겠니? 이제 어디서 살겠니? 땅에서 살게 되죠. 그런데 이 땅을 일구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누가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했어요. 일을 해야 했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서 땅을 일구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는 부부잖아요. 결혼했잖아요. 그렇죠? 자,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어요. 처음 아이를 낳아서 또 두 번째 아이를 낳아서 계속해서 아이를 낳았더니 다인과 아벨.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 기 선생님보다 더 잘난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엄마 아빠가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또 다시 아이가 많아지고 또 다시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계속해서 많아졌잖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는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잖아요. 자기가 항상 자기 거를 먼저 챙기잖아. 사람들이 속성이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먼저 나를 위해서 내가 챙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땅에서 자기가 사는 그 삶이 어떠냐 하면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인간관계를 가지고 모든 속에서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거기에서 열심히 하고 나면 거기에서 뭔가 얻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얻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가시가 붙어 있대요.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온대요. 가시나무와 엉겅퀴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니? 혹시 가시나무, 엉겅퀴. 가시나무도 있고 엉겅퀴 하면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어. 찔리잖아. 아프고 찔리잖아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었대요. 아담과 하와와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땅을 일구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농사를 하고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열매가 어떤 것들이 올라왔냐 하면 가시와 엉겅퀴들이 그 결실로 생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가시와 엉겅퀴는 나를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고 내가 열심히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가 열심히? 내가 열심히 경작을 한 결과는 뭐라고요? 가시나무와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가시와 엉겅퀴는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건데 즉 말하자면 여기에서 맞아요. 죄예요. 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결과들이 계속해서 열매들이 나왔는데 이 열매 맺힌 모든 것들도 결국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결과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말하자면 누가 농사를 했죠?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일을 한 결과는 이러한 다시 또 나를 아프게 만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움과 아픈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와 걱정과 염려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이러한 것들의 열매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나온 열매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었을 때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열매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와서 땅에서 경작한 결과는 이러한 가시나무에 찔리듯이 아픈 그러한 우리에게 결과물들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아까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악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욕심 부리고 내가 뭔가를 막 쟁취하려고 하고 내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욕심 부릴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밖에 나와서 땅에서 내가 이 소산의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할 때는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성공하려면 내가 이기려면 상대방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는 등 그렇죠. 상대방을 꺾고 내가 이겨야 된다는 등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정말 죄악이 하늘 치솟을 정도로 죄악이 하늘을 치솟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악하냐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요?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하나님 얘기는 이제 듣지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 얘기는 듣지도 못하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공간에 하나님이 없으니 사람들은 내 마음이 어떨까요? 공허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결혼의 상대는 여자와 누가? 남자가 만나서 또 누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서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뭔가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버린 마음 속에 뭔가 마음이 공허해. 행복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물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야. 사람은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니 내 마음에 공허하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행복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별의별 짓들을 다 하는데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요. 자기네 마음대로 이제는 남자가 남자끼리 연애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맞을까요? 죄예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하고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 거야.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친구를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막 친구끼리 이간질하는 막 저 친구가 좀 나쁜 이야기 한 거를 막 고자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죄를 지어요. 사람들이 죄가 너무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했던 그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지나고 사람들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이 죄가 천지가 돼버린 거야. 죄 천지가 돼버렸어요. 그때 어느 날 너무 죄가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떠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너무나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그런 결단을 하게 돼요. 우리 창세기 6장 1장인데 저거 내용은 틀린데. 자, 읽을 거 지금 해줄게요. 창세기 6장 우리 6장 6절 7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네 마음대로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해버릴 생각을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6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지었음을 하나님이 한탄했어요. 이야, 내가 지어놨는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지어놓은 거냐. 정말 사람들이 너무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노아 이 사람들이 정말 악한 그 중에도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은 의인은 남겨놓으십니다. 세상을 다 심판해가지고 그때 심판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지금 우리가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죽게는 안 하고 거기에 노아의 가족을 남겨놓으시기로 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장 7장 7절 한번 볼게요. 자, 7장 7절 다 같이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 다음 16절이에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자, 우리 물이 하루 종일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쌓이고 많아져. 엄청 많아지겠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셨냐 하면 노아에게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찾아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방주는 뭐냐 하면 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것도 배는 어디에다 지어야 하니? 원래 물에다가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에다가 띄워야 하기 때문에 물에서 옆에서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커다란 배를 지으라고 하는데 어디다가 지으라고 하냐면 아라라산이라는 산, 그것도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다가 커다란 배를 지으라고 하나님이, 그거 규격도 얼만큼 몇 미터까지도 다 말해줘요. 해서 노아에게 배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아가 배를 지었을까요? 맞았어요. 지었습니다. 노아, 하나님, 아니 배를 지으려면 저 바닷가로 띄우려면 바닷가 옆에서 지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지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뭔가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거야 하고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배를 얼만큼 동안 지었는지 알아요? 1200년. 엄청 많이 지었어요. 100년도 더 넘게. 120년 동안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빨리 지었다는 얘기 있는데 100년 넘게 동안 그 배를 지었어요. 그리고 배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야 노아야,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 다음에 짐승들도 다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세상에 짐승도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짐승들도 암컷, 수컷, 암수 한 쌍씩 다 같이 집어넣어라. 그래서 어느 날 노아가 배를 다 짓고 어느 날 방주의 문을 열고 모든 짐승들의 암수 한 쌍씩 전부 줄지어서 방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또 사람은 누가 들어갔죠? 8명. 어떻게 알았지? 와우. 자, 노아와 그 8명 한번 보자. 노아와 그 다음에 노아의 부인, 노아의 부인, 그 다음에 아들 3명, 며느리 3명. 그래서 모두 몇 명? 8명.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기회를 줬어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큰 비를 내릴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 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제발 이 방주 속에 같이 들어갑시다. 사람들 들어갔니?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야, 미친 소리 하지 마. 노아, 미친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사람들은 노아를 놀려댔죠. 미친 소리 하지 마 하면서 놀렸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날이 멀쩡한데 먼 비가, 그렇게 큰 비가 온다고 그것도 쓰잘데없이 큰 방주를 지어서 거기를 들어가라는 거야 하면서 사람들이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노아의 8식구만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늘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히자마자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늘의 문이 열릴 정도면 엄청나게 오겠죠.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성경 말씀은.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계속 눈 뜨고 보니까 또 비가 오고 있어. 또 이틀 두 밤 잤어. 또 창문을 여니까 또 비가 내리고 있어. 3일 계속 비가 내리고 있어. 그럼 100만 년이나 이제 이것보다 조금만 더 비 내리면
우리 집 마당이 다 잠기겠는데 해서 막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 사람들이. 그래서 또 잠자고 일어났더니 4일째가 됐는데 잠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집 장독대가 잠기기 시작하네. 우리 집 천정까지 지금 막 방 안에도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네. 이때서부터 며칠 동안 왔는지 알아요? 하늘에 구멍이 열린 것처럼 하늘에 문을 열어가지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4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비가 됐을까요? 내려가지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서야 노아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겠죠.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노아 부른 사람들도 죽어버렸어요. 맞았어요. 자, 이렇게 노아가 보세요. 내 모양. 보세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렇게 정말로 거기에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했을 때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회는 없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노아, 제발 문을 열어줘. 우리도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 목이 찢어질 때까지 소리를 쳤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를 40일 동안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자, 아니겠죠? 이 글 한번 볼게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지진이 일어나서 이거. 부서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아파트들이 지진이 나가지고 아파트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상태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 같아? 그리고 차까지 물에 잠기고 있어요. 요거는 뭐 같아? 차가 가다가 물에 잠긴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았어요. 마을들도 다 고장난 것 같아요. 쓰나미. 그런데 오토바이처럼 쓰나미. 바다가 완전히 그냥 온 마을을 다 덮쳐버리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일.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와, 제일 밑에 비가 얼마나 왔으면 너무너무 막 가득 차가지고 지금 차가 이제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더 비가 조금만 더 내리면 이 차도 물에 잠길 거야. 그럼 이 차 꼭대기 위로 올라가야 돼, 사람들이. 그렇죠? 이 차 꼭대기 위로 올라갔다가 그래도 비가 계속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비가 여기까지 왔다가 막 살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은 호로록 해가지고 결국 모두 물에 잠겨버리고 말 겁니다. 자, 이것들 모두의 특징,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 물 때문에 물에 잠겼다. 그쵸? 물에 잠겼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다 똑같이 들어있는 거. 사람들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재앙을 사람들이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세상을 아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고 능력을 권세를 줬지만 그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어쩔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이런 것 보고 천재지변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내린 그러한 재앙이에요.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는 하늘이 내린 재앙인데 이것은 누구만 막을 수 있는 거? 하나님과 예수님. 맞아요. 이렇게 해서 물에 온 세상이 다 잠겨버렸어요.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겨버리고 이제는 누구만 남았다?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8명하고 암수 한 쌍씩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암수 한 쌍씩 집어넣었던 동식물들만 남아있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맞아요. 자, 그러면 모두가 잠겨버린 세상에서 소음이 있을까요? 어떠한 소리도 없어요. 모두가 잠겨버린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요한 뿐이에요. 자, 이렇게 물에 잠겨 있기를 며칠 아까 성경에 보니까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물이요 가득한 상태로 150일 하면은 석 달하고도 아니지 3, 55, 5개월 동안 세상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넌센스 퀴즈 할 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누구라고 하지? 노아. 왠지 알아요? 왜 노아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라는 걸까? 우진이 말해봐. 이게 뒤에서 태어났으니까. 응? 이게 뒤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잠겨버려서 사람이 땅을 가질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어요. 그 세상은 다 누구 거? 노아 거. 그래서 노아가 최고 부자라는 얘기 들어봤죠. 자, 그래서 150일 동안 물에 잠겼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아까 비를 다 내려가지고 세상을 다 심판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바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햇빛을 보내서 물을 흡수하기 시작했어요. 물을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이 묻이 드러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150일이 지나고 한참 지난 후에 노아 할아버지가 이제 누구를 보냈지? 까마귀를 보냈어요. 까마귀를 보내면서 야 까마귀야 너 창문을 열고 자 방주의 창문을 열고 맞아요. 책의 한 부분 방주의 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면서 야 까마귀야 가서 세상을 한번 한 바퀴 돌아보고 와. 까마귀 IQ가 굉장히 높대요. 까마귀가 굉장히 똑똑하대. 방주에서 빙빙 돌다가 혹시 저 먼 데로 날아가 버렸어. 맞아요. 혹시 까마귀 IQ가 얼만큼 되는지 아는 사람? 만 프로. 한 40에서 50 정도 된대요. 그렇게 되면 한 40에서 50 정도면 6살 아이 우리 아이들 6살 아이들 정도의 IQ가 된답니다. 그럼 되게 똑똑한 거잖아. 이 까마귀를 보내면서 세상을 한번 돌아보고 오라고 보냈죠. 그래서 까마귀는 훨훨 하늘을 날아갑니다. 근데 하늘에 훨훨 날아봤지만 저기가 있을까 없을까? 나무 조각도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잠겼죠. 다 잠겨서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처음에는 이 까마귀가 그냥 돌아옵니다. 자 보세요. 까마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왜냐하면 아직은 물에서 물이 안 빠져가지고 물이 잠긴 상태라서 아무것도 물어볼 게 없어. 그래서 그냥 다시 돌아왔어 노아 할아버지한테. 자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근데 책에서는 말해줄게요. 비둘기라고 말하는데. 비둘기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까마귀라고 나와 있더라고.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보냈어요. 다시 까마귀를 보냈더니 이번에는 까마귀가 자 뭔가를 하나 물어왔어요. 맞아요. 까마귀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감람나무 잎사귀를 하나 물어왔어요. 이거는 뭘 뜻할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왔어요. 이건 뭘 뜻할 것 같니? 물이 충분히 말랐다는 거. 그렇죠. 물이 충분히 말라서 이제는 나무가 이제 나무 밑으로 물이 내려왔다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노아의 식구들은 이제 나중에 결국은 방주에서 나왔겠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우리 나무 보세요. 방주 여기에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았어요. 노아의 방주는 죽지 않고 살았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습니다. 노아의 방주, 우리 지난번에 말했죠. 물. 자, 물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구원을 노아의 방주, 노아의 가족에게는 이 물이 노아의 가족을 어떻게 해줬어요? 살려줬어요. 노아의 가족을 살게끔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그 외에 노아 말고 안 돼요.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물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모두 죽었어요. 물 심판 때문에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물 때문에 오히려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 노아 방주는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죠. 그렇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산다라는 얘기예요. 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자만 산다라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자, 보세요. 자, 노아의 홍수할 때 자, 노아의 홍수 속에 이 물들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잠겨버렸잖아요. 그쵸? 친구들아 잘 들어봐. 이런 모든 집들도 모두 잠겼고 친구들아 집들도 모두 잠겼고 사람들도 모두 잠겼고 그쵸? 이 물 속에 모두 다 잠겼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사람들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니까 뭐가 나왔다고 했니? 가시돋친 열매들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 가시돋친 하나님을 떠나서 땅에서 열매를 지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가시돋친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 노아 홍수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거듭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시작한 사람들은 다시 이제는 어떻게 되었겠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난 삶이 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속에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왔었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그 다음에 질투와 시기와 고통스러움, 두려움 이러한 모든 마음들이 여기 홍수 속에 어떻게 이 홍수 물 속에 어떻게 했다는 얘기? 다 잠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모두 이 물 속에 잠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러한 자만이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결론을 보겠어요. 창세기 9장 1절 볼게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게.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하면 생각나는 구절 있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뭐와 같으니 아까? 이거 10달란트. 아까 자, 뭐랑 똑같아요? 아까 하나님이 노아와 아들들을 택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이 홍수 사건을 거치고 모든 것을 심판한 다음에 죄악된 것들을 심판한 다음에 방주에서 구원받고 다시 나올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왔어요? 창세기 1장 28절 회복. 우리 창세기 9장 1절에 지금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요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으로 다시 죄악된 것들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죄악된 불신자 6가지 상태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이 속에 잠수한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 방주를 통해서 구원한 사람에게는 다시 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복을 회복해 준 상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거 알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한번 말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어린이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복음을 예전에는 예수님 성경 말씀과 교회 예배당에 가는 것들을 많이 얘기 들어서 우리는 전도되어서 교회에 가는 사람 많은데 지금 어린이들 중에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별로 없대. 100명 중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어린이 숫자는요 3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100명 중에서 3명.
100명 중에서 3명 정도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지금 그런 실정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저렇게 그 중에 한 사람, 이 노아가 지금 그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이 축복을 회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100명 중 한 3명 정도,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만큼 많은 사람 중에서 조금의 소수의 사람만이 지금도 하나님의 이 노아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일주일 동안 우리 생각해보고 감사하면서 지내고 다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